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 같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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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시작.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아멘. 오늘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사실상 우리는 씨를 봄에 뿌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이 겨울에도 씨를 뿌린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면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두툼한 외투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죠. 지금 우리가 계절로 보게 되면 로마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도 역시 인생의 그러한 계절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아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다가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가와 화해를 하고 이제 화해의 씨를 뿌려서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금년 그 겨울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춥겠죠. 그러나 겨울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봄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시작.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켰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부유했고요. 가문이 좋았고, 학벌로 얘기한다면은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버리고 지금 누가만 남았어요? 의사 누가만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나무는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홀로 남게 되더라는 것이요. 사람이 잘 나갈 때에 좋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것이 다 인생이에요. 하지만 의사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이면서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투철한 신앙인,
그러면서도 특히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온전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들은 부부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뭐라고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느냐면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부부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같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할 때에 에베소에서도 있었고 어디든지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무엇이라? 동력자라. 나의 동지라 그런 말씀인 거죠. 심지어는요, 이 바울은 이들 부부를 위해서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놨다. 목숨도 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같이 우리 읽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거든요. 브리스가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이처럼 사도 바울의 평생 동지이면서 동력자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동력자이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고, 의사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진지한 동지, 그러면서 동력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동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겨울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냥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면 목숨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 안에서도 편지를 쓰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다.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겨울 인생에도 씨를 뿌렸다. 사도 바울은 겨울 인생에도 씨를 뿌렸다. 따라서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한다. 겨울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너는 마가를 데리고 오고 그래라.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적에 둘이 다툰 거예요. 힘들다고 이 마가가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마가를 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삐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 뒤로 이 마가는 선교 사역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고 또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사역을 펼치게 되니까 이렇게 이 마가가 회심을 하고 돌아서서 나중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환경, 겨울 인생에서도 마가에게 손을 내밀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겨울에 씨를 뿌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좋을 때만 봄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냥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김우수 어린 나이에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고아원을 12살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나쁜 일도 하고 소년원에도 몇 번 들락날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중국집에서 옛날에는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원이 있었죠.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인생.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도 없이 그냥 고시촌 쪽방에서 사는 인생. 자, 이 사람의 인생은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아니면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우리 인생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겨울이겠죠. 겨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김우수. 그런데 2011년 9월 23일 중국집에서 이 짜장면 배달을 하는 중에 승용차하고 부딪혀요. 그리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학벌도 없는 사람이고 가정도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부인이 찾아가고 그리고 정계의 나경원, 정동영 이런 정계의 인물들이 대거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요. 아니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학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정계의 인물들이 다 가서 조문을 하게 됐느냐. 겨울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우수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 재단에다가 기부하면서 소녀 가정을 돕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심지어는 자기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들어서 수익자를 어린이 재단 앞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계 인물들이 다 거기를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정 앞에 그에게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애도난 편지가 있는데 뭐라고 써졌느냐.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려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던 아저씨를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어린이 재단의 최불암 씨가
상주 노릇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인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누구에겐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이렇게 많은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마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김우수는 나중에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수종이 주연이 되어서 그래 나오는 영화 철가방 우수씨 행복을 배달합니다. 이런 영화로도 나오게 됐어요. 김우수는 인생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씨는 봄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어느 때가 없어요. 사시사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언제든지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저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쟁터로 나가는 10여 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기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은 5달러입니다. 어떤 중년의 부인이 5달러를 꺼내서 도시락을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군인 한 명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오늘 점심은 그냥 굶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군인들도 다 그러자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군인들은 모두 점심을 이제 굶기로 한 거예요. 모두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군인들은 눈을 감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 부인은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50달러를 주면서 저 군인들에게 도시락을 하나씩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군인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때에 그때 기장이 딱 나온 겁니다. 기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부인을 잠깐 일어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군인들에게 저 부인께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던 기내에 있는 승객들이 다 박수를 쳐준 겁니다. 박수를 친 거예요. 좀 미안했죠. 큰 것도 아닌데. 점심을 다 먹고 이 부인이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인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군인 도시락에 반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25달러를 준 거예요. 안 받는다고 막 사양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맡겨 놓으니까 25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 물을 마시러 뒤로 가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저도 25달러 군인의 반 점심값을 저도 부담하겠습니다. 안 받는다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자기가 산 점심 50달러가 다 채워졌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한쪽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50달러를 다시 내밀면서 가다가 저녁 식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꽃, 좋은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동력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씨를 뿌려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